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 위에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그 85세에 생일을 맞이했던 한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했어요. 55주년이에요, 결혼. 너무나 이제 건강한 모습이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결혼 전에 아내랑 약속을 했대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 동네를 세 바퀴 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대요. 생각해보게나 하루에 동네를 매일 세 바퀴씩 뛰는데 그것도 하루에 여러 번. 그러니까 화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억지로 웃어도 90% 이상의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한번 웃어주세요. 예,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잠깐 그 자리를 피하거나 또 화장실에 가거나 숫자를 세거나 다 효과가 있대요. 화낼 때는요, 자기도 몸에 안 좋지만 독소가 나오니까, 그죠? 상대방도 안 좋죠. 우리 모든 교회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한 일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건, 사고가 떠나지 않잖아요. 예, 미투 운동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 있고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스 나오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또 누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모습을 쫙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베드로의 변론으로 고넬료가 구원받는 과정을 잘 설명해줘서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인정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온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또 이방인 이런 차이가 없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은 이제 그 후 이야기인데요. 우리 19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오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방인 중심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하고 시작하죠. 그죠?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비로소 인정한 그때를 이야기해요. 복음의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교회가 세워져요.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였대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그 안디옥이래요. 세 번째로 큰 도시래요. 인구가 50만 명이나 살고서 돼요.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50만 명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중에 여기 헬라인은 누구냐면 이방인을 말해요.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은 유대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편견을 버리지 못했는데 갈수록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들이 스펀지처럼 복음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너무나 큰 결실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접할 줄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면 죄인, 세리, 창녀들이에요. 지금도 창기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게 생각하지 못할 일이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그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줄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방 지역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한 이방인은 아니에요. 반쪽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해서 혼혈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또 받아들여요. 우리가 고넬료를 이방인이라 그러죠. 그래도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섬기고 있었죠. 그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그런 생소한 곳인데 복음을 전하니까 막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진짜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생각했겠냐는, 맞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후에 어떻게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요,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또 유럽,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거둘 줄 누가 알았겠는가? 고난이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이게 하나님 구원 역사예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에 걸쳐 선교여행을 떠납니까? 3번, 3차 선교여행을 가죠. 그때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곳에 제일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또 이방인한테 전하는데 불길처럼 복음이 퍼져가죠. 의문이 들어요. 아니,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왜 그곳에 살게 됐죠? 왜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그때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때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간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은 또 불길처럼 번져나가게 돼요. 누가 이걸 알았겠냐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만약 바울이 선교여행 갔는데 그곳에 유대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당이 없었다면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수백 년 전부터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죠. 그런데요,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 신앙 훈련을 위한 고난이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그걸 믿으시고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애매한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징계받을 때도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그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리지 않습니까? 애굽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계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숨어 있어요. 고난 속엔. 그래서 고난 속엔 뜻이 있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고난 속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맺게 될 구원의 열매, 축복을 미리 내다보시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이제 믿음이라 그러고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철한 씨의 그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나요? 예전에 베스트셀러. 오래됐죠? 저도 봤는데 430만 부나 팔렸어요. 엄청난 거예요. 이 책이 나오게 된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이철한 씨가 책을 출고하기 위해서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는데 3개월이 돼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 안 주냐 그랬더니 원고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두 번째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5개월 돼도 연락이 없어요. 왜 안 줍니까? 원고가 마음에 안 든다. 그때마다 원고를 계속 수정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5번이나 출판사를 이제 전전긍긍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3년이 지나버려요. 근데 원고는 대폭 수정이 돼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고생은 많았는데 원고를 고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철원 씨가 5번의 거절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 자기 원고가 너무 형편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원고를 대폭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6번째 출판사에서 연탄길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연탄길은 5번의 고난이 만들어내는 축복의 열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막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고난이 많아요. 맞죠? 그죠? 때로는 뭐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참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정말 믿으실 건요 그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감추어졌다는 거. 이제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아파야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파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도가 겪는 고난 속에 무의미한 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고난이 없으면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사람의 교만을 꺾고요. 또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고난시키지 않습니까? 애굽 왕자일 때 혈기 왕성할 때는 안 사용해요. 그러다 그 광야 목동으로 40년 훈련 다음에 또 80세 그를 부르셔서 귀한 종으로 사용하셔요. 고난이 만들어낸 위대한 사람이 모세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 축복이 감추어졌다고 믿으신다면 고난의 크기와 축복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믿으신다면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속에 구원의 열매가 보이신다면 정말 찬송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인내하시고 감사로 승리하면 성경이 약속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슬픔이 기쁨의 노래가 되고요. 화가 복이 되고요.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21절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여러분 당시 헬라인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했어요. 철학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지적인 자부심이 대단해요. 십자가를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못 받아들여요. 아니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 틀에 그게 무슨 구원이 있냐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 주의 손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임하니까 함께 하니까 그들이 전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도요 성령 충만해서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돌아오더라 라는 원어를 보니까 능동태로 돼 있어요. 원어가 성령의 역사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교회 이게 이제 소렉교회라 그래요. 예, 듣기로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인데요. 이분이 중국을 드나들면서 홍삼을 파는 장사꾼이었대요. 그러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헌터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루는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치료를 받고 옛날 선교사님들 의사가 많잖아요.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그때 조선 말이죠. 번역을 해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1883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세워졌다. 2년 후에 누가 들어오냐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교 유래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래요. 서상률이라는 자가요, 교인 3명 데리고 2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을 때 세례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조선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를 추수하러 왔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여러분이 어떤 확신이 드냐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담대함으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시작.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부로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요,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헬라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바나바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방인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에 파송한 거예요. 목회자로. 근데 2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 구원 역사가 넘치는 걸 본 거예요.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맞아요. 이 구원이라는 건 한번 참 은혜 받았다고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날마다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신앙이 타락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험과 어려움도 올 것이고 핍박도 올 거예요. 그걸 견디려면 주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겨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잘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더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특별히 위로하는 일을 잘했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위로를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당신은 착한 사람. 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다 잘 도와줬대요. 그게 이제 바나바예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그 뜻이에요. 본명이 뭐죠? 네, 요새. 그죠? 이렇게 착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25절과 26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다소에 있는데요, 거길 찾아가요. 그리고 나와 함께 복음을 가르치자, 목회자로 이 초빙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역사상 팀 목회가 이루어졌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을 또 도와준 일이 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요. 사도들과 좀 친해지려고. 근데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의심하면서 경계를 해요. 저는 가짜 회심자일 거야. 우리를 잡으러 온 걸 거야. 예전에 핍박자의 멍에를 벗어버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요? 바나바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중재를 해줘요. 진짜 회심자야. 그 바나바의 중재 때문에 모든 오해가 풀리고 사도들의 신임을 얻게 돼요. 그리고 멋지게 이방인 사도로 이제 사역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 도중하차하죠. 그를 세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어요. 당시만 해도 바울은 무명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교회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 함께 목회 같이 하자. 동역하자. 이래서 바울을 초대한 거예요.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도움이 있었기에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죠. 물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섭리예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도요, 바나바가 성품이 착하고 성령 충만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지. 아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은 지금 바나바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재능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업적은 바울보다 못 남겼을지 모르지만, 큰 인격으로 사람을 품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이었다. 그게 바나바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시대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소원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넘쳐섰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예. 저 사람은 안 돼. 사람들이 이야기하도 끌어주고, 그죠? 그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재능 있는 사람보다 인격이 준비된 사람을 쓰셔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요. 인격이 준비가 안 되면 연단하셔서라도 쓰셔요. 그러니까 연단 받을 때는요, 훈련 받으실 때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모든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시고요. 감사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안디옥에서 죄송합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비로소 그리스도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이 뭐예요? 스스로 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요, 누가 붙여준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불신 이방인들을 이야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그들은 정말 자신들과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세상 성공, 세상 권세, 세상 쾌락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한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 대다수가 이방인이었잖아요. 불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초신자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신자였어요. 근데 확 달라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 같다.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경환 집사님?
네, 웃죠. 네. 잠언서 2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라. 내가 내 자신을 칭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칭찬은 사람들이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맞죠? 이게 사건이 터지면 누가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서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보고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하며 눈 깜짝하지 않고 속일 수 있니? 어떻게 성도들이 그런 못된 성품을 가질 수 있니?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데 당신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일을 다반사예요. 한 선묘조사 내용을 보니까요, 불신자들은 술, 담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을 안 여긴대요. 조사 내용이.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도덕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회자가요, 여러분보다 낫기를 원합니까? 못하기를 원합니까? 그건 대답을 잘 하시네. 네. 다 그래요, 다. 나는 못해도 목사님은 잘하길 원해요. 목사님이 술, 담배하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의 죽여야 된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건 못 받아들이죠? 그럼 성도가 술, 담배하는 건? 그건 너그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은요,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물론 목회자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일찍이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비결이 26절에 나왔어요.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신앙교육 하고 있어요. 제자훈련도 하고 있고, 뭐 양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목장에서 막 하고 있고,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모든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하고 칭송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루비 캔들이라는 여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양화진에 가면 루비 캔들 여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근데 이 여선교사님이, 캔들이 선교사님이 2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때 조선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냐면 정말 조선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그냥 꽉 차 있었고요. 그리고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사무쳤다고 이야기해요. 1907년 9월 텍사스 에빗 청년회 후원을 받고 파송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임지가 어디냐면 개성이었어요. 근데 애석하게 한국어를 이제 조선어죠 그때, 그죠? 막 공부를 하면서 내한한 지 9개월이 안 되어서 그만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1908년 6월 19일인데요.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이 되고 고향에서 에빗 청년회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비석을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 비석 글귀 문구가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해도 그걸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이게 왜 문구를 새겨놨냐면 캔들이 선교사님이 죽기 바로 전에
고향 에빕 청년회에 보낸 편지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요, 에빕 청년회가 연합 집회를 하고 있었대요. 그때 그 내용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요. 전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고요, 20명이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켄드릭 선교사님은 죽어서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켄드릭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이런 편지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집 생각만 났어요. 이건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것도 주님 사랑이 넘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나 넘는 곳을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봐요.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탄압이 너무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신자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기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하는데 대부분 숨어서 계속 예배를 드려요.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봐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어머니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요.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있었죠. 그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저도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묻히면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이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을래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였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인 편지 아닙니까? 26살 나이에요. 여러분, 이 켄드릭 선교사님의 바람과 소원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죽어서 더 큰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요, 이 켄드릭 선교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썩고 죽어지면 많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추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같이 세상 생각, 세상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일 가지고 막 흥분도 하고 화내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며 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서로 세워지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함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빚어낸 축복의 열매를 보면서 감사, 승리할 그런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칭송을 받았으면 참 좋겠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